희망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세상의 지도자,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 따라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상황의 변화가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지도자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유일하게 다른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생도 있고 스승도 있고 아비도 있지만 목사는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 목사, 교회로부터 오는 영향, 영적인 지도자로부터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오늘 이 본문의 선지자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 리더,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목사님 혼자 설교를 들으시지 혼자 스스로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목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임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지도자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가야 될지,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선지자 따라가기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염되었다.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집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까지 오염되었다. 이들의 개인적인 죄악이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로부터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성소에서부터 영적인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들이 독과 같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읽고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야, 맞아. 역시 썩은 지도자들 많아. 목사들이 문제야. 목사들 이 본문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런데 도대체 그 거짓 선지자는 누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냐? 이걸 물으면 오늘 본문이 명확히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억지로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리 와. 너는 나의 말만 들어야 돼. 넌 절대 내 말만 들어. 이러지 않았어요. 강제가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물어야 되겠죠. 가스라이팅이 아닌데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거짓 선지자를 누가 따라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명확히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세트로 묶어서 언제나 영향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항상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나를 멸시하는 자,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누가 영향을 받나? 거짓 선지자들이 억지로 말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흥황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은 세트로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누구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만 욕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만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된다. 그럼 오늘 경고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잘못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세트로 묶어서 같이 악을 조장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만큼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이고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에 방향성이 꼭 중요한데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밖을 향하지 않고 안을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훨씬 폐쇄적이고 훨씬 고립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가 내 삶의 방향을 밖을 향하게 가지 못하고 내 안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보려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마음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밖에 중심이 있고 밖에서 나를 끌어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빅데이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요즘 여러분한테 얘기합니까? 고객님 너무 이거 서창희 목사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십니다. 그만 들으십시오. 저의 말을 따라오십시오. 지금 보셔야 될 컨텐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서창희 한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10개 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어요? 중심이 없어요. 유튜브의 중심이 뭐예요? 유튜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그럼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무엇을 알고리즘이 나에게 허락해 줍니까? 내가 먼저 골랐던 거. 그럼 그걸 싹 펼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누를수록, 그걸 클릭할수록 내 인생에 다양한 게 뜨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내 인생이 실제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고립되죠. 그것만 더 많이 보죠.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만 찾아보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야를 아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삶의 방향성을 안을 향하게 만들면서 중심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고립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청년들 자기소개서도 좀 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자소도 해주고 뭐 참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웹사이트도 보고 이렇게 서핑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저한테 광고해서 저보고 새로운 직업 알아보라고. 직업을 바꿀 기회라고, 취업 축하금, 합격 축하금 50만 원 준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전략기획팀 신입 모집, 너무 솔깃해요. 지금이 타이밍인가? 10주년이 타이밍이다. 10년만 하고 딴 데로 가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왜 뜬 겁니까? 내가 그거 눌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눌렀으면 그게 중심인 거예요. 다른 중심이 있고 너는 지금 균형을 잃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 두 개 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취향 맞나? 근데 얘가 나보고 이게 취향이래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돼버리는 게 뭐예요? 다른 취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거 안 하게 되죠. 난 이런 사람인가 봐. 내가 순간 지나가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눌렀는데 계속해서 뜹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인가 봐.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고립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폐쇄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분석한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카일 차이카 분이 쓴 책 중에 필터 월드, 그러니까 세상을 필터 월드로 본 거예요. 근데 부제가 되게 재밌는데, 알고리즘이 찍어내는 똑같은 세상. 요즘 뉴스피드나 뭐 추천 피드, 추천 게시물, 추천 친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방향들이 나를 다양한 정보에 접하게 만들지 않고 훨씬 더 내 인생의 취향에 고립되게 만든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취향이 있고 그 취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내가 얻고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모든 빅데이터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알고리즘 자체도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작이냐? 내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봐요. 내가 스포츠 하나 골랐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거. 그러면 스포츠 막 뜨잖아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내 취향은 여기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이거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작이냐? 내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하나 나옵니다. 드라마 이거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많이 스포츠를 눌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드라마 1화부터 10화 중에 전체 내용 중에 스포츠 관련된 장면이 하나는 나오겠죠. 그럼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서핑보드 타는 모습을 딱 띄워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 스포츠인가 봐.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맨날 로맨스 영화만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넷플릭스 드라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 그 썸네일 안 준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너무 예쁘게 서로 아름답게 쳐다봐. 그거 누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취향 내가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뭔가 조작되고 계속 그것만 보게, 그들이 의도한 것만 보게. 그럼 이 시대에 뭔가 난 거짓 선지자 안 따르는데요?
이 시대만큼 내가 스스로 바운더리 쳐놓은 나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애당초 인터페이스는 조정된 것이다.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컨텐츠라도 제시하는 방식을 차별화하여 그 컨텐츠가 사용자의 취향과 더욱 비슷하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다.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부드러운 강제를 통해 우리를 특정한 카테고리로 유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취향을 뭐래요?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된 취향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작은 세계로 빠져든다. 알고리즘 추천이 정확한 경우에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피드백 고리는 다양한 문화적 대상에 사용자가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주류에 반하여 대립하는 예술이나 미학, 문화를 부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호를 강화한다. 내가 다양한 컨텐츠를 보는 것 같지만 이 시대만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울타리 쳐놓은 곳에 고립돼서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시대가 없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뭐냐? 진짜 취향은 다 사라지고 국제적으로 취향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엄청 다양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보면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해. 난 이게 취향입니다. 누가 그래요? 내가 그 동영상 봤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뭔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뭔지 훨씬 더 못 찾게 내가 만든 거짓 선지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극단적인 성향이 더 늘어나요. 2016년에 미국에서 대선을 하는데 서로가 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대중은 우리가 알고리즘 기반 피드에 어떻게 조종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라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피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므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과 반대 성향의 정치적 글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일라이 파리저가 말한 필터 버블이다. 이게 용어예요. 온라인에서 이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들 역시 자신의 관점을 강화하는 콘텐츠에 둘러싸여 다른 관점은 보지 못한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동질성이다.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를 서로 겹칠 일 없는 두 개의 정치적 범주로 깔끔하게 구분했다. 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개인의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도 누군가가 내가 컨텐츠를 접할 때 당신 균형이 깨졌습니다. 당신 지금은 이걸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야가 넓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니 다양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고립되고 있다. 내 삶 전체가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시대가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를 만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그 선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눌러요. 뭐가 뜨겠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만 다 뜨겠죠. 외로움과 관련된 이야기,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안에 폐쇄적으로 간다 그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교를 계속 듣는데 어디로 가요?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포트폴리오를 중단하십시오. 내 인생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한 번도 내 마음에 찔림과 설교 중에 이거 지금 나 저격하는 거 아니야? 불편한 마음도 들고 갑자기 뭐 목사님이 뭐 그 얘기했다고 내가 지금 내가 난 마음 절대 안 바뀌어. 계속 떠들어봐. 아주 그냥 나는 그건 뭐 이럴 줄 알았어. 또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내 이제 주제에 그 찔림과 불편한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들, 그 클립들만 내가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중심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 중심이다. 유명한 사람 거의 한 말은 그것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지역교회 목사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어디 유명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뭐 일상에서 만난 언약인가 책은 썼는데 팔리지도 않아서 창고로 다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온 그 사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아멘이 잘 나와요.
하나님이 유명한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평생의 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교회 다니게 하셨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이 목사, 이 영적인 지도자가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의 때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을 내게 충분히 공급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서 시골에 구석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때 필요한 말씀 그 목사님께 받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말씀 오늘 예배 드릴 때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에 무게를 둡니까? 유명할수록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 그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포트폴리오 하는 거, 내 나름의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복문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 오직 성경이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토타 스크립투라. 뭐예요? 토탈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전에는, 저녁에는 좀 주제별로 이야기하지만 오전에는 달력별로 쭉 강의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예레미야 다음 본문 하겠지.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거짓 선지자, 이거 목사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넘어갈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다음 본문 해도 되잖아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의심을 할 수도 없어. 목사님 저거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음 본문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아,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마케팅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죠. 너 망하겠구나. 왜요? 사업이 마케팅입니까? 마케팅을 공부하지만 사업은 마케팅이 아니죠. 사업은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또 물어봅니다. 사업하겠대요. 뭐 하고 있니? 재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또 알죠. 너도 망하겠구나. 확신을 들어요. 왜 그렇죠? 그거 하면 된대요. 사업은 재무가 있죠. 그러나 재무를 잘 알면 사업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고. 인생이 사업보다 얼마나 더 큰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를 딱딱 맞춰서 듣겠다.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내 인생의 사업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열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된다고. 그럴 때 훨씬 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의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안타깝게 내 인생에 찔리게 들립니다. 그때 절대 기분 나빠해라, 기분 나빠하지 말고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의 경고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의 경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돼서 뭐가 나중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삶의 폭풍이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온다고. 그러니까 난 이게 싫은 거예요. 관련 없는 주제거든.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호와의 회의를 받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질 건데 이 말 듣지 않으면 삶의 폭풍이 나타나게 된다. 18절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벌어질 내 삶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먼저 온다고. 그러면 말씀을 언제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작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늘 뭐 별로 관련 없는 주제인데 패스하지 뭐. 오늘 나 뭐 또 그 소리, 나는 그거 아무도 안 변할 거라니까. 내 인생에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어떻게 온대요? 참고하라고, 지식이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뭐예요? 시작의 경고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이 말씀을 더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시작이라고. 이것에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지? 왜 이것을 먼저 쳐다보게 하시지?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거 먼저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음에 올 건 뭐예요?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온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불편하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불편해지는 게 훨씬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자꾸 이상한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내 인생에만 이렇게 특별히 오늘 그리고 매주 이렇게 찔리고 엎드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아우 또 저 소리 하지 말고 시작의 경고를 엎드려야 된다는. 꼭 금요일날 토요일날 지금 남편이랑 아내랑 대판 싸우고 자녀랑 소리 지르고 왔거든요. 꼭 근데 목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또 그 소리, 목사가 또 사랑하라고 또 저 패턴이지, 또 저 예와 나오지, 꼭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지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 하실까? 그거 뭘로 받아요? 시작의 경고라고. 그럼 이걸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대비하게 하신 것을 무시할 때 훨씬 더 큰 폭풍이 나타난다. 저 목사가 또 돈 얘기하네, 또 헌금 얘기하네. 그럴 때 불편해지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받지 않으면, 시작의 경고로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 폭풍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어떤 방식으로 내가 거짓 선지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내 인생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 영향력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지자 분별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느냐, 그것을 알 때 내가 만나는 선지자, 내가 만나는 이 영적인 컨텐츠들을 보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쉽게 넘어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너무 쉽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오늘 그걸 다 말해줄 건데, 어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인정해버려요. 이분 좋은 분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그 주제가 다른데, 오늘 성경이 선지자의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마리아 선지자가 있다, 예루살렘 선지자가 있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오늘도 이 부류가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 부류의 특징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건데, 그때 성도님들이 맞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그냥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너무 대충 넘어가고 좋아해 주는 경향이 있어, 이걸 깨달을 때 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마리아 선지자들인데, 사마리아 선지자들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인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사상, 거짓 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뭐래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있어도 응답받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바알을 조금 섬겨도 내가 봉사하고 선한 일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다른 신을 쉽게 인정하는 방식,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것이 문화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훨씬 더 다양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시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볼 때는 오늘은 영적 지도자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이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마지막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한 30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둘 다 목사님이에요. 하나는 힙합 래퍼 같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 Collective faith, 집합적인 믿음. 무엇을 믿든지 그 모든 믿음이 다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바알을 섬긴다.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신격화하는 걸 쉽게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완전 조롱이지. 맨이 남자란 거야. 왜 그 말만 하냐? woman. 대놓고 조롱하는 거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럼 미국에만 나타난 사마리아 선지자가 뭐라고요? 바알, 다른 신을 쉽게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한다.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부류의 선지자를 뭐 그냥 그런 거는 쉽게 인정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건 잘 없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은 말을 해도 뭐 허경영 알죠? 허경영은 본인이 신이에요. 그럼 어떤 정치적인 뭐 입장을 가지고 뭘 시도를 해도 우리가 그 사람 지지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책을 봐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본인을 신격화하는 순간 그 무엇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는 우주선 타고 낮잠 자러 날아간대.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주는 거,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요즘 가평 땅이 다 넘어갔다 그러죠. 800만 평을 통일교가 그거 다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속았어. 제 가평에 김현수 목사님 놀러 갔거든요. 아쿠아 카페가 있는 거야. 아쿠아, 거기서 아쿠아 옆에서 파스타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재밌는 게 있냐? 알고 보니까 거기 서툴버스도 다 운행해줘. 근데 모든 시설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거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 개인이 그 통일교 그 뭐 어떤 신앙을 가진 건데 그걸 몰랐다는 것과 그 통일교 자체가 운영하는 거를 갈 수 있냐고요. 아유, 애들 밥 먹이고 애들 물고기 보여주면 좋지 뭐. 맞아요? 아무리 좋아도 고백이 다른 거, 신격화하는 곳에서 분명히 아니다, 선을 긋는 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야, 착한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옆에 하나님의 성회 있잖아요. 평일날 맨날 여기 쓰레기 줍고 다녀. 그러면 저희가 낫네. 그럴 거죠? 그럴 거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삶이 선하고 착해도 고백의 부분에서 신격화한다? 무조건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성도들, 쉽게 생각하는 신앙인들,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너무 쉽게 나이브하게 보는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을 다 말하면서도 가장 큰 이단 말 안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얘네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김정일 주의가 있어요. 김정일 교가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정처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절대 협력할 수 없다. 이 자세가 없으면은 뭐 이거 한대, 뭐 좋은 일 한대, 여기서 다 넘어가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사마리아 선지자. 바알을 신으로 삼는다. 다른 걸 대체한다.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신격화한다 그랬죠. 또 하나의 신격화가 무엇입니까? 집단을 신격화하는 거, 당을 신격화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당이죠. 우리 쉬운 문화적인 예로 홍콩 알죠? 홍콩. 여러분 옛날에 나 진짜 홍콩 영화 진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패왕별이, 천민밀, 황비홍 알죠? 너무 진짜 맨날 그거 봤어요. 물어볼게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홍콩 영화 짱이었어요. 다 어디 갔어? 어디 가긴 공산당이 다 먹었지. 그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야,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어떤 집단을 신격화하잖아요. 그 신격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다 탄압한다고. 그거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야,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또 한 가지, 돈 현세의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거, 자본의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거, 완전 거짓 선지자죠. 왜요? 이 땅의 잘됨을 신앙의 목표로 삼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이 잘 풀렸어요. 감사해요. 진짜 좋은 일이죠. 기도해 주셔서 이 일 잘 풀렸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 평생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대화한 게 그거밖에 없어. 내 인생의 주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죄인된 나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전혀 없어요. 뭐예요? 내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가 도와주실 수 있느냐, 이 주제가 밖에 없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거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지. 왜요? 내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든다. 그럼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부러 다 보여준 거야. 사마리아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알을 보게 만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끌리고 쉽게 용납하는 다른 신을 경계하십시오. 거기서 내 인생이 잘못된 영향을, 오늘 세계 얘기했잖아요. 아까 미국에서는 어때요? 다양성 좋은 거야.
뭐 다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 경계해야 되죠. 또 하나, 야, 사상 별거 아니야. 그건 뭐 통일교가 하든 뭔 상관이야. 다 좋으면 되는 거지. 당 그거 별로 영향 없어. 아니구나. 엄청 중요하구나. 야, 돈 좋은 거야. 이 땅에서 잘 되면 되는 거지. 내 인생에 쉽게 영향을 받고 인정하는 게 있다고.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밑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선지자, 사마리아 선지자가 있고 예루살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는 뭐냐? 교리적으로 너무 순결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엄청 잘 전해요. 이 사람들이 무너진 게 뭐냐? 윤리적인 순결함에서 무너졌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 한대요? 간음과 거짓, 대표적인 거죠. 간음은 그래서 거짓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간음했어요? 그러면 안 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간음은 언제나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일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의 영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사람을 두둔하는 특정한 능력과 매력을 우상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리가 다 너무 탁월하거든. 근데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안 해요. 왜? 내 인생이 이 사람한테 빠지는 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가진 특정한 능력과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분 삶은 엉망인데 그래도 말은 잘하잖아. 아우 나는 진짜 그냥 말 조리게 못하는 막 목사님 말 들으면 아우 나 듣기 싫어. 뭐 삶을 어떻게 살든 아무튼 설교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아우 그냥 이거 말 좀 잘하는 사람들 아우 그냥 그게 시원해 아주 그냥 이런 거. 그럼 내가 뭐에 빠진 거예요? 딜리버리.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력과 능력이 있으면 그거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그래도 그 목사님 되게 잘생겼어. 내 스타일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잘 안 늘어요. 예루살렘 선지자 내가 그 인정하는 게 있거든. 목사가 저렇게 키 작으면 안 돼. 목사가 저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피부 관리 좀 하고 다니라 그래. 우리 안에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세상에 그게 있거든. 내가 뭐에 끌린다 그랬어요? 능력과 매력에 끌린다 그랬죠. 내가 인정하는 걸 저 사람이 잘해. 그리고 난 성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목사가 막 4시 반에 일어나고 되게 성실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른 삶은 상관없어요. 찬양 인도자도 그래. 저분 너무 좋대. 왜? 보이스가 너무 좋지 않아? 보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에 이분의 전체적인 삶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거 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삶의 열매가 같이 맺히고 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 이것이 나입니다. 제가 가늠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게 훨씬 더 귀한 직분이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 얼마나 그 중요한지.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저희한테 와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정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뭘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 풍비박산 나고 그 목사님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그 인생의 상처가 자기한테까지 다 왔던 자신의 인생의 특정한 여정이 교회의 이 분열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와가지고 이 교회 등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개척 초반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CCTV 다 달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다 달았잖아 그냥. 어디 그냥 갈 곳이 없게 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아시죠? 조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퇴장할 때 내가 남성도님이랑은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도님이랑 서로 오해가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젊은 자매님이랑은 많이 흔들었대 이렇게 악수를.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다른 데서 진짜로 괜히 그거 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거요. 어떤 이상한 권사님은 한 번만 잡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거 오해받지 않으려고 남자만 하고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악수를 하고 싶으면 먼저 손을 내미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내가 진짜 손 잡아. 오늘 그래서 1부 때 하니까 많이들 하고 가더라고. 아, 내가 목사님 하고 가겠다고. 근데 얼마나 그게 사람마다 마음이 연약해서 상처받는, 목사님 저 여자 손 잡는 거 봐라 뭐 어쩌고. 근데 또 반대는 또 반대로 상처를 받는 거야. 여자 성도는 손 안 잡아준다고 남녀 차별이라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그리고 신방 갈 때도 이렇게 꼭 우리는 김현수 목사님이랑 같은 방 쓰잖아. 어딜 못 가요. 서로 다 같이 가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주보에 뭐 이렇게 헌금 같은 거 그냥 다 공개하자. 왜요? 뭐 투명함이 그 우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거 누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는 내가 볼 때는 분초 단위로 그 스케줄이 공개돼도 괜찮다고 생각해. 옛날 코로나 때 어디 들렸다가 어디 노래방 갔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어디서 밥 먹었는지 막 이런 거. 근데 그 정도로 뭐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매여 산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거 스스로가 이 영향을 받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죠? 두 가지 방향으로 선지자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특정한 걸 두둔하고 특정한 걸 너무 우리 인생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알을 인정한다. 이게 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좌파나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삶은 너무 아름다워, 열매가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인정하는 게 뭐냐? 뭐 예수님만 답이야? 진정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지도자, 교리적으로 내가 올바른 거에 대한 가치 너무나 철저하게 잘해요. 뭐가 다 무너져? 삶의 이 실천적인 열매에 대해서 다 무너진다. 이건 보통 이제 보수나 이제 우파 진영에서 이런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난 이 편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이 부분도 중요하지, 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거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구나, 균형 있게 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사님 얼마나 다 100% 좋을 수 없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종이다. 그러면 성실한 사역을 꾸준히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꿈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 말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분명히 차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는 확신이 있지. 더 이상 자꾸 견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성실하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책무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분명히 꿈이 이상한 지가 꾼 꿈, 개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적 지도자다, 내게 주신 교회다 확신 있느냐? 그 성실한 말씀 사역이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라.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성실하게 내 말을 받은 사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평생에 흥왕하게 퍼져나가서 이 땅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사를 돕고 격려하는 거.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맨날 교만해서 목사가 넘어진다 그러죠. 1000명의 목사 중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 1명이에요. 999명은 어떻게 되냐?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다. 다 절망으로 무너진다고. 퇴장할 때 자꾸 손 좀 세게 잡아줘요. 내가 너 응원하고 있다고. 자꾸 김효수 목사님 격려해주고,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있다.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 교회가 말씀의 사역의 흥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할 건데, 선지자를 기다리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99%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또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온갖 그 상처와 교회에 대한 시니컬한 마음 때문에
그 여정을 지나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의 상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뭐냐? 네가 따랐던 그 영적 지도자 있지, 내가 너에게 준 궁극적인 선지자 아니다. 난 선지자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참 선지자가 새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자신이 참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보십시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에게 상처를 받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기 전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배척하고 외면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인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인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오히려 참 선지자를 부인했던 나에게 생명과 영생으로 다가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유일한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니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와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상처가 우상화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죠? 저도 풍미박산 나는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온갖 상처들, 저도 그거 헤집고 다니고 그거 치유하고 나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그 마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워주신 지도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는데 참 선지자를 부인했던 내 인생마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셨으니 참 선지자가 베푸신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내게 주신 지도자나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상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주제, 최고의 중요한 우상화가 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갈 때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평생의 말씀을 공급해 주옵소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따를 때 이 승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처가 우상화되어서 시니컬해지고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들을 그치는 게 낫겠다, 사람 못 믿겠다, 목사는 다 똑같다, 이 상처에 얽매여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사람 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 꼭 가십시오. 진짜로. 혹시 저한테 실망했을지라도 다른 목사님 꼭 만나십시오. 우리 인생에 참 선지자 예수님 계시니 그분께서 예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이 확신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즐겁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것은 구하게 와소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은 구하게 와소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은 구하게 와소서.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소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됨을 알고 나부터 늘 깨어있게 하소서. 조작된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경고를 달게 받고 변화되는 자 되게 하소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된 사상이 우선되지 않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핑계로 윤리적인 타락을 외면하지 않는 지도자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실한 말씀 사역이 흥왕하게 하소서.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참 선지자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도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다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평생에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르는 거짓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있고 하나님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시대 가운데 내 인생이 주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며 시장의 경고로 받을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땅에 거짓이 많고 나의 인생이 폐쇄되고 위축되게 만드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선지자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하게 너무 쉽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인생의 신앙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방을 신격화하는 모든 세력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윤리적인 타락을 두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실하게 말씀을 맡은 자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사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실한 말씀 사역이 평생에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내 인생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선지자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음을 알고 사람에게 실망하였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 신앙의 여정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기존에 섬겼던 교회와 또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실망과 상처들, 그것 때문에 시니컬해진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회자의 자녀들 있습니까? 선교사의 자녀들 있습니까? 그 온갖 고난과 또 이중적인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거부하지 않도록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결코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의 모든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마음들 다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전도하며 주님 앞에 사명 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